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만왕의 왕이 되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봉헌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가시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고난을 당한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진리와 순종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전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선대하는 영광도 그러니 그가 이방 사람들의 악함을 당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가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일에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는 원했으나 십자가를 져야 될 고난의 자리에는 등을 돌렸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요구했지만 주님께서 건네시는 고난의 잔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제자들처럼 주님 곁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때는 잠을 잤으며 주께서 잡히시던 때는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희도 박해가 두려울 때면 베드로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른다며 부인할 때도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던 저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가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본가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영화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성도님들을 한 자리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송과 영광 존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오늘 양강제에서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동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애기 새끼를 타시나니 낙이 작은 곳 곧 낙이 새끼니라. 주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저희들에게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셔서 전쟁의 공포와 경제적인 불안이 가득한 우리나라에 평화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리하여 어둡던 땅이 밝아오며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주님의 나라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호산나 외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찬양과 존귀를 귀하게 여기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쏟으신 지난 고뇌와 땀과 눈물을 기도하셨나이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물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강교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참으름체 역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임이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처음 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가정과 성도님들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이때는 지금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몸에 불편한 성도님도 성령으로 강타하셔서 모든 불의가 떠나가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주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금 우리 십자가를 위에 걸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나무는 주목입니다. 근데 이 주목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얘기죠. 이 십자가가 우리 양강교회에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변함없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누리며 또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에서 있는 한 시골 지역에 종탑의 모양이 아주 특별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종탑 위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게 마련인데 이 종탑에는 어린 양의 조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는 이런 사연이 있게 되는데 그 당시 교회가 건축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많은 그래서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교회 건축이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그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참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마침 그 교회 앞에 한 무리의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 위에 이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고 양은 한 마리는 죽었지만 이 사람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이 종탑에 이 어린 양의 조각을 얹어서 양의 교회다 하고 이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30살에 예수님이 삶을 새로운 사역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는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늘 듣게 된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11 제자들만이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의미였던 이 유월절을 이제 이 만찬을 여기서 끝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제정하고 성찬으로 새롭게 제정을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었고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성찬을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떡과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떡과 포도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월절에는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병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게 됐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포도주도 평소에 마셨던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좀 연한 상태로 해서 포도주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찬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그 예식은 우리가 너무나도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동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떡을 가지셨습니까? 또 누가 축복을 하셨습니까? 누가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또 저들은 예수님께서 누가 이거를 받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동작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한번 27절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잔을 가지신 분도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또 살해하신 분도 지금 예수님이신 것이죠. 감사 기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또 이것을 너희가 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성찬을 집례하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서 직접 이 성찬을 집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기신 손,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손,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친히 집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찢기신 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손,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찬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했죠. 떡과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26절 하반절에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떡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 저들이 이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을까요? 무교병을 먹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누룩은 영향이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과거의 모든 삶 완전히 제가 버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며 떡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떡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찢겨 죽으신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잔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 바로 예수님의 뜨거운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데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맺는 관계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이 짐승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제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도 언제나 주회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 이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옛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이 걸려 돌아가신다든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시관에 찔리셨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굵은 못에 박히게 된 것이죠. 날카로운 창에 찔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이 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한 방울 남김없이 바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함께 이 잔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20세기 초에 조반니 파티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글을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이 어머니에게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날마다 걱정이 되고 염려였다는 것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이 파티니는 죽을 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병은 인육, 사람의 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구해서 먹이면 어쩌면 그의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 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허벅지를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여줍니다. 그 덕분인지 이 파티니는 차츰 원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서 이 파티니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또다시 자기 다른 쪽 허벅지를 이제 도려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맥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잠시 외출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들의 오열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의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꼭 예수님을 믿어라.
그때부터 이 파피니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에 관한 많은 이런 소설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바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성 프란시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유 선생님 왜 갑자기 우십니까? 왜 우세요?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자 이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부터 성 프란시스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처럼 심령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 눈물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감격하고 눈물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 포도주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먹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종료된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내가 다시 다시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만찬, 그래서 우리는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제정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켰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이죠. 그 직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극히 만드셨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서 주의 죽으심을
이 기념하는 성찬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예배 전에 이 십자가를 함께 들고 우리는 앞에 지금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떡과 잔을 함께 이 자리에서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십자가를 손에 한번 쥐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쥐시면서 이제 잠시 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잡은 그 십자가를 들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마음 깊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좀 펴! 시켜! 줄을 풀어! 나머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하나 보자. 그래! 네가 함께 시작하면은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쪽을 한번 해내보시지!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이로써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옷이 아닌데. 거기 가자고 뛰지 마. 이렇게 하자고 재미를 뽑지. 자네 이거 미치면 어떻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꽂혔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Tu masih nanti tu हमने ने પોતાને બચાવ તું ઈશ્વરથી નથી ડરતો એઓને એક સજા થઈ જે આપણને પણ એઓનો તો કાંઈ જ વાંક નથી મને યાદ કરજો ઈસુ જ્યારે તમારા રાજ્યમાં આવો વચન બોલ્યો કે આજે તમે સ્વર્ગમાં હશો મારી સાથે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보였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한 군병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게 됩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하늘과 땅도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던지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는 어둠이 내렸고 땅은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돌아가셔야만 됐을까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성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평생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하루, 하루에 6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 이방인들에게 3번, 도함 6번의 재판. 이것은 불법적인 재판이었고 인민재판식의 재판이었고 이러한 재판의 모습을 이 고난주간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손에 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고 눈물 짓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또 묵묵히 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만드셨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을에서 이 소식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걸어가시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사모하는 너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맛이 올 때 안나이 맺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아픔을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나음을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영과 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주여, 오늘 주의 십자가를 성전에 걸고 주의 성찬을 먹으며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찬 예식대로 이루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원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사시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더욱 고백하며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를 세우신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서로 고백하시면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후에 감난산에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로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흘러가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같이 갑시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을 받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찬을 받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